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을 가지고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추웠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가 더 낮았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높지 않고 추웠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용산동 기온은 최저 기온이 영하 3도, 최고 기온이 10도입니다. 우리 동네는 바람만 불면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 됩니다. 저기 함흥에서 오신 분이나 만주에서 오신 분들은 봄 날씨지 항상 부산의 겨울 날씨 해봐야 그렇지만 부산 사람에게는 추워요. 제가 군생활 하는 동안 철원에서 서울에서 군생활 했는데 철원은 진짜 추워요. 내과에 가서 식기를 씻는데 식기를 집어넣으면 다 얼어버려요. 그래서 손을 도저히 못 넣는데 손이 춥어가지고 숟가락으로 대충 해서 그냥 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잘 지내봤어요. 누가 뭐라 하지도 않고. 저는 목양실에서 일을 할 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제일 따뜻한 잠바를 입고 있습니다. 요새는 새벽 설교 동영상을 촬영할 때도 이 옷을 입고 합니다. 제일 추운 곳이 목양실입니다. 몇 년 전부터 추우면 허파 쪽에 추우면 기침이 나와요. 설교다 기침하면 안 되죠. 처음에는 모르고 병원에 가서 약 먹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래 안 합니다. 따뜻하게 하면 돼요. 그때는 빨리 옷을 입어야 돼요. 오늘 아침에 목양실 온도가 5도였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일하기 때문에 춥습니다. 평일에 거의 매일 영선동까지 빠르게 걷기를 합니다. 옷은 대체로 얇게 입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는 혈관 건강을 잘할 혈관을 건강하게 하려면 운동을 해야 된다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집에 오면 런닝사스가 땀에 다 젖어 있습니다. 영하 10도 되는 날도 갔습니다. 빨리 걷지 않으면 고혈압이 내려가지 않거든요. 천천히 걸으면 안 돼요. 빨리 걸어야 돼요. 몇 년 전에 이성도에 사는 분 집을 제가 가봤는데 집안에 텐트를 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성도에 있는 그 집들이 대체로 그 아파트만큼 단열이 안 되죠. 집에다가 텐트를 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쉬고 자고 그런단 말이죠. 그 난방비 전락하려고 지금도 집안에 텐트 친다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텐트를 치놓고 그 안에 들어가면 따뜻하죠. 밖에 텐트 치놓으면 춥지만 방 안에 텐트를 쳐놓으면 따뜻해요. 저도 가능하면 제가 있는 목양실 책상 주변으로 텐트를 한번 쳐볼까, 그런 텐트가 있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모기장을 치고 말이죠. 집안에 가습기를 틀면 온도가 빨리 올라간다 그러기도 합니다. 창문에 붙여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다고 그러는데 좋은 것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파는 사람 광고만 봐서는 알 수가 없고요. 사용해보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스가 우리나라에 펑펑 나오면 좋겠죠. 가스비가 비싸서 막 자꾸 올라가니까 말이죠. 그래도 지구 온난화를 막으려면 가스 사용을 줄여야 됩니다.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자기 나라 땅에 가스가 매장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개발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지구 온난화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과 무릎과 귀와 아랫배만 잘 감싸도 훨씬 추위를 더 잘 견딜 수 있습니다. 제 무릎은 천으로 감싸서 바지를 입을 때 잘 들어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목은 언제나 두터운 내구어머를 감싸고 있습니다. 설교할 때만 풀어놓죠. 그 덕에 목 감기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무릎도 아프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가 목 감기 전문이었어요. 왜냐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지금은 이제 터득을 했습니다. 병원에 안 가고 약 안 먹고 돈 안 들고 하는 겁니다. 무릎 감싸는 것도 헌옷 같은 거 가지고 감싸도 돼요. 양말 잘라가지고 하고요. 옷은 양말. 지금도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세먼지가 나쁠 때는 실외에서 꼭 KF94나 80 마스크를 해야 됩니다. 내일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해제됩니다. 좋죠?
그러면 마스크 없이 외출해도 됩니까? 아니요. 네, 아니에요. 이제 마스크 불부터 해방이다 이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1층에 사는 분이 동네를 혼자서 한 바퀴 돌아볼 때는 마스크가 없어도 괜찮아요. 저도 2층인데 엘리베이터 안 타거든요. 그냥 뭐 밖에 나올 때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외출 시에 마스크가 없으면 안 됩니다. 환기가 어려운 산밀, 밀폐, 밀집, 밀접,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상황입니다. 이런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됩니다. 제가 안 쓰는 거는 어르신 장모님이 쓰지 말고 좀 해라. 잘 못 알아듣겠다. 요새는 다 벗고 한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종종 어르신들이 마스크 쓰고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그래요. 엘리베이터 탈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당은 겨울에는 추워서 창문을 열지 못합니다. 그러니 마스크 착용해야 됩니다. 아침에 제가 그 빵을 정리하면서 나누면서 창문을 열었는데 한 30분 열었을 거예요. 예배당이 8도가 되었습니다. 봄과 가을에 창문을 열고 예배 드릴 때는 마스크하지 않아도 됩니다. 버스, 지하철, 대중교통이나 스쿨버스를 탈 때도 마스크를 해야 됩니다. 의료기관, 병원에 갈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노래를 부르거나 말을 하거나 응원을 할 때 침이 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를 때도 마스크를 해야 됩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복잡합니다. 그래도 다행하게도 차츰 좋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은 앞으로 1년에 한 번 가을에 맞을 겁니다. 겨울이 제일 심하니까. 노약자들은 봄에 한 번 더 맞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가을에 독감과 함께 코로나도 추가로 거기에 넣어가지고 주사 한 번에 다 맞으면 좋겠습니다. 독감 맞을 때 코로나까지 넣어가지고 같이 맞으면 좋겠습니다. 1절의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강교하였다고 했습니다. 뱀은 가장 강교한 자라고 했습니다. 뱀은 지혜를 가지고 유혹해서 죄를 범하게 했습니다. 뱀은 지혜를 악하게 사용했습니다. 악한 지혜를 가지면 안 됩니다. 이런 악한 지혜를 가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에는 선한 사람도 있지만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애인데 전 남자하고 헤어졌다고 다른 남자하고 놀러 갔다가 애를 낳아가지고 그냥 버려버렸다. 생명체를 갖다가 자기 아이기도 한데 말이죠. 아무리 헤어진 전 남자가 싫어도 그럴 수는 없다. 생명인데 말이죠. 자신을 되돌아보면 선한 일을 할 때도 있고 악한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선의로 했는데 좋은 뜻으로 했는데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기도 했습니다. 악의를 가지고서 나쁜 뜻으로 했는데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애를 모지고 못 살게 굴다가 결국은 대통령을 만들어버렸다.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와는 뱀과 대화하면서 유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대화하고 있습니까? 뱀처럼 다가와서 유혹하는 자가 있습니까? 뱀처럼 다가가서 유혹을 합니까? 뱀과 같이 유혹하는 자가 없는 영원한 천국에 어서 가기를 갈망합니다. 1절에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고 했습니다. 뱀의 유혹은 여자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묻고 대답하고 대화를 하면서 유혹에 빠져들게 합니다. 질문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지를 만들어서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안 하더라. 그런 기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공부를 잘 가르치려고 하면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학생이 스스로 생각해보고 대답하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부모가 자녀가 학교 갔다면 오늘 무슨 질문했니?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몇 점 받는다 그것만 물어본다. 100점 그랬다 그러면 좋아하고요. 묻고 답하면 배우는 사람이 적극성을 가지고 참여합니다. 교사가 일방적으로 강의만 하면 배우는 학생들은 수동적이라 졸게 됩니다. 지금처럼 설교를 듣고만 있으면 졸린다는 말이죠. 텔레비전을 보다가 졸고
대화를 하면 좋지 않습니다. 만약에 뱀이 바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라 그러면 좋다고 했으면 여자가 안 따먹었을 거예요. 이놈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러구나 알고서 눈치채고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뱀은 강교하게 자기 의도를 숨기고 질문을 해서 유혹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뱀으로부터 이런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뱀의 지혜를 배워라. 멍청하면 안 됩니다. 배워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질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구원해야 합니다. 뱀은 여자에게 접근했습니다. 왜 여자한테 갔습니까? 남자도 있는데 말이죠. 남자보다는 여자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유혹했습니다. 여자를 넘어뜨려갖고 여자가 남자를 넘어지게 하는 작전입니다. 어렵게 하지 말고 쉽게 해야 됩니다. 뱀이 그렇게 했습니다. 주차할 때 무난한 곳을 찾아서 주차하면 됩니다. 까다로운 곳에서는 접촉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번 박아가지고 그 차 수리해 주는데 15만 원 들었어요. 그것도 아는 집사님이 싸게 해줘서 그렇지 비싼 데는 30만 원 달라고 그러고 막 그래요. 왜 아담은 여자보다 유혹하기가 어렵습니까? 아담은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다 불러넣고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좋은데 남자만 있을 때 아담만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담이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직접 들어야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여자 말만 믿은 거 아닙니다.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사람의 말만 믿으면 전혀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그게 판사가 이 사람 저 사람 피고 원고 이야기 다 들어보고 검사 변호사 이야기 다 들어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도 인용하는 성경 말씀이 성경과 동일한가를 확인하면서 들어야만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하면서 의심이 생기면 은혜가 안 됩니다. 남이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확인해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쭉쭉 읽어내리고 부분적으로 자세하게 읽기도 하고요.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한 부분, 한 구절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성경 전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단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이단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 서양 교회, 서양 사회가 이미 받아들였다. 우리나라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는 똑똑한 사람도 있습니다. 기독교인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성경 전문가도 아닌데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적으로 확실히 있고 바른 말하는 분이에요. 성경을 알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들은 각 교회가 정해놓은 성경 해석의 틀이 있습니다.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교회들이 정해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벗어나면 이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톨릭 이전의 교황 베네딕트인가 이번에 얼마 전에 소천하신 분이죠. 그 가톨릭 이전 교황은 동성애를 분명하게 제라고 했습니다. 천주교 교리서에는 동성애를 무질서라고 하면서 동성애는 어떤 경우에도 인정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천주교 교회법은 혼인서약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교황은 예수의 출신이라 다릅니다. 예수회는 천주교회의 여러 수도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회는 교육을 담당하는 수도회입니다. 서강대학교가 예수회에서 세운 학교입니다. 신부님들 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회에 속해 있다 이래 보면 맞아요. 대부분 박사고 교수고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신학적으로 자유주의자들입니다. 우리하고 조금 다릅니다. 저는 그분들 밑에서 배워봤고 제 스승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배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점도 많이 있죠. 지금 교황은 동성애는 형사적 죄가 아니라 종교적인 죄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구분법은 희한하죠. 주일 미사에 빠지는 것과 같은 종교적인 죄다. 동성애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동성애를 범죄로 다루는 법이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종교적 죄는 죄가 아니라는 식입니다. 저는 우리 성결교회는 절대로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금 교황이 하는 그 말이 말이죠. 지금 교황과 이전 교황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신문 기사를 보고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저께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지금까지 늘 궁금했어요. 그분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예. 뱀이 질문합니다. 1절에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라고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뱀에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뱀이나 사람 외의 생명체에게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만 하나님께 복종하면 다른 피조물들은 아담이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뱀은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뱀이 듣고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아담만 듣게 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뱀은 사실이 아닌 이야기로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뱀은 하나님께서 하신 적이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욕심이 많거나 인색하셔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일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근히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 가운데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24절에 주인은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나빴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사용해서 이익을 남기고 칭찬을 받아야 하는데도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킬 만한 말씀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가혹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자의 대답에서 발견하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자의 대답은 빼기를 잘한다. 하와의 전문은 뺄셈 전문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절에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서 뭘 빼먹었습니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이래야 맞아요. 우리는 동산 안에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이래 말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여자는 모든이라는 단어를 빼먹었어요. 사단이 뱀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더냐. 그러니까 여자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으라고 하셨다. 이렇게 말을 못하고 그냥 모든을 빼고 동산에 있는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이렇게만 말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빼먹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사 갈 때 날을 잡아야 됩니다. 날 잡으러 가죠. 길이를 잡아야 되고 이사 가서는 안 되는 날이 또 있고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은. 저는 그걸 자세히 모르는데. 그리고 이사 갈 때도 가는 길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그 길로만 가야 된다. 북쪽으로 가든지 동쪽으로 가든지 그 사람이 말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새 집으로 가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가 복잡합니다. 장례식을 하면서도 시신을 매장할 때도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요. 제사상 차리는 것도 복잡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모든 걸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두 번째는 하와가 첨가했습니다.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했다. 이제는요. 3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물론 먹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그러면 좋기는 하죠.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만지지 않는 게 좋을 것입니다. 아예 본체만 제했으면 더 좋았을 겁니다. 안 보면 더 좋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선악과는 만져도 상관은 없습니다. 먹지만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추가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약화하는 겁니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100% 죽는다 이 말이에요. 아마 죽을 것이다. 죽을지 모른다. 안 먹는 게 좋다. 죽을 가능성이 있다. 혹은 죽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병균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반드시 병이 걸립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백혈구가 병균을 잡아먹거나 위에 있는 산이 병균을 죽이거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저항적인 병균들을 물리쳐서 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병에 걸리는 사람은 면역력이 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는 따먹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병균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병에 걸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100% 죽습니다. 여자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여자는 아담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제대로 전하고 전해 받아야 합니다. 말 전달하는 놀이를 해보면 처음 사람이 말을 해서 다음 사람이 받아서 그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는데 그걸 보면 여러 사람을 거쳐가면서 맨 끝에 가서는 전혀 다른 말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집중해야 됩니다. 설교 들을 때도 자불고 있으면 안 됩니다. 건성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남이 그렇게 말하더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성경에서 직접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뱀이 여자에게 다가와서 질문하고 대화하면서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서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그리고 약화시키기도 했습니다. 뱀이 여자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뱀의 유혹이 절정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4절에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뱀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까다롭고 경직된 분으로 여겨지고 뱀은 아주 부드럽고 사랑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면이 여자가 유혹에 넘어가게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서 기도하고 말씀을 대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렇게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머니라는 말은 잘 안 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 실제로는 아버지와의 나와 관계가 어떠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꾸 하나님 아버지와 세상 아버지가 이게 좀 같이 겹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하고 좋은 관계를 가졌으면 하나님 아버지 믿기도 쉽단 말이죠. 엄마와 관계가 좋아서 그럼 하나님 어머니를 부르든지 차라리 그런 사람들은요. 아버지를 그러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뱀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러지 않고요. 슬슬 구슬을 하면서 이제 완전히 거짓말하는 겁니다. 뱀이 하고 싶은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이럴 때에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사단은 물러가라고 물리쳐야 됩니다. 어디에 그 사탄 소리를 하고 있느냐고 그렇게 물리쳐야 됩니다. 처음에 대뜸 이 말을 했더라면 여자가 뱀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뱀의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대뜸 말하지 말고 뜸을 들이고 상대가 받아들일만 할 때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익지 않은 열매를 따면 먹지도 못합니다. 감이나 사과가 익었을 때 따야 되지. 익지도 않은데 따면 그거 어떻게 먹어요? 못 먹지. 그 열매 하나 버리고 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직은 때가 아닌 사람은 기다려줘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가 있습니다. 섣불리 행동하다가 전도 대상자가 아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인상을 남기고 예수 믿지 않겠다 그러면 다음에 다시 시도하겠다 생각하면서 물러나야 됩니다. 선악과를 다 먹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도 죽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달콤한 말입니다. 뱀이 말한 것이 사실은 아니지만 여자가 원하는 바였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넘어갔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줍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냐? 평안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천국 간다 그럽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가장 솔깃하게 하는 말입니다. 이런 위로, 이런 격려는 사람을 죽입니다. 달콤한 말보다는 바르게 책망하는 말을 고맙게 여겨야 됩니다. 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병자를 두고서 괜찮다고 하면서
수술 받을 수 있는 때를 놓치게 하고 치료받지 못하게 하면 그 사람 죽이는 겁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말씀 오게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럽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될 수 있도록 많이 오기라고 그렇게 합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고 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성경도 보지 말고 목사가 말하면 듣지도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 같은 것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누가 봤나? 눈에 보이더나?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마귀에게 속고 있습니다.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이질 않죠. 얼마나 작다 그랬습니까? 제 기억에는 10만 개를 일렬로 쭉 세워놓으면 1mm밖에 안 된다. 1mm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보이지요. 바이러스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이러스가 없다 그럽니다. 코로나는 조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백신도 이런 사람은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사람은 모든 걸 다 알지 못합니다. 마귀에게 사람은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주장하실 때 우리 믿는 자들은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지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영을 분별해서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만으로는 마귀의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속에서 마귀 생각이 난다. 마귀가 와서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줬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고 물리쳐야 됩니다. 아멘. 그랬다가는 이제 유혹에 빠지고 죄를 짓게 됩니다. 뱀의 보충 설명입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뱀은 한 줄 더 떠서 선악과 따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는 선악과를 다 먹은 후에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져서 자신이 벗은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벌거벗은 걸 그때 알았다. 그전에는 몰랐다. 벌거벗고 있어도 말이죠. 창피한 줄 알았다 그때는. 창세기 3장 22절에는 선악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뱀은 거짓말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뱀이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추정할 때 사단은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지 않고서는 사단에게 놀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뱀이 한 말은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전에 그냥 따먹으면 됐어요. 동산에는 모든 나무를 다 따먹어도 된다. 에덴 동산에서. 근데 거기서 쫓겨나니까 이제는 이마에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해야 먹고 살지. 그냥 있으면 먹을 게 없다. 굶어 죽고 뭐 그런 사람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해산할 때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죽을 고생을 하면서 아이를 낳아야 된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와서 후손들이 계속해서 죄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고 죄로 인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주 중대한 사실인데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기를 치거나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거짓말만 하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거짓말과 참말을 적당하게 섞어갖고 해서 사람을 믿게 만드는 겁니다. 참말을 하기 때문에 거짓말도 참말로 이기는 겁니다.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생활 속에서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무엇을 본받아야 하는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분별해서 취사 선택해야 됩니다. 남이 행한 잘못으로부터도 배울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은사 가운데서 영 분별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영을 분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은사를 받아서 영을 분별해야 됩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서는 천국으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자가 항상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통해서 마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목회하던 곳에서 청년 한 사람이 이단하고 1대1로 성령 받아가 그게 속하게 됐어요. 쟤를 만났는데 제가 눈빛을 보니까 마귀에게 속했어요. 근데 자기는 뭐 아니라 그랬죠. 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눈빛을 보면 벌써 저건 마귀다.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귀는 사람이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을 부추깁니다. 무슨 생명체든지 간에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옛날 화장실의 부득이는 항상 위로 기어오릅니다. 요새 화장실에는 부득이가 없지만 옛날에는 달랐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에서 사람이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과 하나님은 명백한 구분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적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는 마귀의 종이 된 자입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믿지 않으면 사단의 말을 믿게 됩니다. 사단도 분주하게 우리에게 접근해서 유혹합니다. 기도하면 응답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고 말씀 읽고 공부하라고 하시지만 사단은 그런 건 고리타분하다 그럽니다. 다른 사람들과 놀러 다니고 시간 보내고 텔레비 보는 게 더 멋지고 낫다 그럽니다. 뱀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직접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합니다. 들을 때에도 경청해서 바르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영을 분별해서 속임을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인용하는 기사들, 신문 기사들을 설교할 준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읽어봐야 돼요. 잘못 말할 수 있으니까. 한 번 보고 또 잘못 말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영을 분별해서 속임을 당하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하지 않고 뱀처럼 지혜롭고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고 경청해서 바르게 전해서 말씀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영을 분별해서 속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하지 않게 하옵소서. 뱀처럼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경청해서 바르게 전해서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목소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지키는 강대국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인권이라고 하는 악한 국가기관들과 모든 정당과 단체들과 사람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 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악한 언론과 악한 국회의원과 악한 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러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부리는 지도자, 성경을 무시하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히 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망할 사람들을 망하게 하시고 흥할 사람들을 흥하게 하옵소서. 망할 사람들을 붙들다가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할 자가 망하고 흥할 자가 흥하게 하옵소서. 망할 자가 망하지 않아서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할 나라가 망하고 흥할 나라가 흥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료교회가 만국을 온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나아지고 물가 인상이 꺾이고 포함 기업들의 수입 복구가 빨리 완료되게 하시며 자제비가 일어나고 출산의 이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늙은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조가 죽고 청년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청년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남 집안의 가뭄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영을 분별해서 속임당하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하지 않고 뱀처럼 지혜롭고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고 경청해서 바르게 전해서 말씀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